337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맥스웰 멀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95%가 모두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다 열등감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흑인 혼혈 가수 중에 빌리 조엘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참 많이 심한 열등감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빌리 조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키가 작았는데 그 키 작은 걸 보고 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 나가기만 하면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터에만 나가면 그렇게 키 작다고 놀리고 힘들게 하고, 빌리 조엘이 어릴 때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풀이 죽어서 들어오면 어머님이 그때마다 그 빌리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빌리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누구나 자기가 맡은 몫이 있고 그 사람의 개성이 있단다. 친구들은 네가 키가 작다고 놀리지만 언젠가는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너를 변화시킬 필요는 없단다. 지금 그대로의 너의 모습이 제일 좋은 모습이란다. 실망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그 엄마가 빌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에 인커리지 시켜준 겁니다. 저도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는 지금보다 한 2배는 더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동네만 나가면 애들이 꼭 하는 말이 돼지 돼지 불돼지 불국사의 불돼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다리도 굵지요 엉덩이도 크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그래도 준수해진 편입니다. 그렇게 참 어릴 때 상처가 많았는데 어릴 때부터 참 나는 뭘 잘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5학년 때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애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그림을 그리는데 야, 너 참 그림 잘 그리는구나. 그 말 한마디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는 오로지 공부보다는 그림만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6학년 때도 같은 선생님이 되셨는데 그때 교내, 학교 내에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무조건 화가가 돼야 되겠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선생님이 나 그림을 보고 칭찬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참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조엘이 엄마가 준 그 위로의 말이 자기 자신을 인커리지 시켜줘.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나도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이제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성인이 되었는데 빌리 조엘이 이제 가수가 됩니다. 가수가 되면서
노래 제목을 하나 정하고 노래 가사를 적었는데 어머님이 자기가 들려주시던 그 얘기를 그대로 해서 노래 제목이 Just the day you are, 네가 있는 그대로, 그런 제목입니다.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를 잠깐 보면 When I see your face,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을 때 There's not a thing that I would change, 네가 바꾸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어. Cause you're amazing, 너 자체가 놀랍기 때문에. Just the way you are, 그냥 네 방식대로 말이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를 바꾸지 말아라. 지금 있는 너의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참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참 내가 나를 누구인지 다시 아는 것, 내가 나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성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존감. 이건 한마디로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퀄리티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말하고 자존심은 틀립니다. 자존심은 마냥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 자신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결국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감이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존감, 나를 값어치 있게 여기는 마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디모데전서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적었던 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D 63년경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적어서 디모데에게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적으면서 자기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아, 내가 곧 죽겠구나. 곧 죽을 줄 알면서도 내 인생은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이 아니라 참 당당하고 감사할 수 있었고 내 인생은 기뻤다고 표현하는, 곧 이제 참수형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알면서도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표현하기를 참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귀한 도전이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를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The Pastoral Letter,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교훈과 훈계를 주기 위해서 적은 서신, 이게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중에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목회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충고를 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바울은 오로지 자기가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무려 3년,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3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그 복음의 능력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아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3년이 지난 뒤에 내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선교 사역의 현장을 더 넓혀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큰 뜻을 향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를 떠나갑니다.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장로님들과 작별을 하면서 그는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예감을 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내가 떠나간 후에 혹시나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인들을 흔들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예감이 여러분 적중합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믿음의 삶 자체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 문제를 좀 수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다시 수습해야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라. 너 자신도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과연 올바른 신앙의 삶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한 세상을 사는데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활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큰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주는 비결, 바울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의 생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삶의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바울은 정확하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신앙인들은 어제 내가 누구였는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방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고, 박해를 했다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행자라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혁명운동가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돌을 던졌던 건 아니고 단지 옷만 막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귀중한 옷인지 귀중품이 들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옷을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돌 던지지는 않았지만 돌 던지는 마음으로, 이 돌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을 같이 가지고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정죄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과거의 나의 모습은 아주 못난 모습이었지만 오늘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늘 그 삶의 착각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고 내 삶은 전부 다 아름다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깨닫게 하는 순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그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에 따라 의롭게 행동하며 산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그걸 믿었는데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깨닫는 순간에 그는 철저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 인생이 내가 자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하와이 백향목 교회에서 가졌는데 이번 강의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던 이유가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 어린 분이 딱 한 분 계셨고 40대는 서너 명,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황혼에 접어들어서 목회를 이제 접어야 될까 말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듣는 청중이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참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강의는요 피드백이 잘 와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대상을 하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이가 천차만. 그래서 첫날부터 얼마나 제가 빡시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빡시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좀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다가 수요일날 아침이 되어서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목사가 이제 좀 교회 좀 부흥했다고 나와 강사로 나왔다는 사람이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건방져 보였겠습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파이프입니다. 관입니다. 목사는 관이기 때문에 관이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의 역할은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물줄기가 우리의 관을 통해서 잘 흘러서 교인들에게 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할 역할은 끝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터지기 시작해서 90분 동안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90분 내도록 강의한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날 밤에 목사님이 코를 골아서 못 주무신 사모님 한 분 빼놓고는 모두가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러고 나서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질의와 응답 시간을 가지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는지.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방법적인 부분까지 건드려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줘서 너무 좋았다고, 잘 왔다고, 속이 다 시원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도전이 되었고, 세미나에 참여했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총회장님까지 오시고 교육위원장, 교회 성장위원장, 국내 선교위원장 모두가 찾아와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값어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값어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셔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 사실,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뻐하고 힘을 얻고 모두가 그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진실한 평가를 스스로 내릴 수 있을 때에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건 세상이 잘못돼서, 조상이 잘못돼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식들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 내가 나 자신에게 속은 것이고 나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렸던 제가 도전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목회라는 것은 나한테 맞는, 내 몸에 맞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목회의 어떤 정도라는 건 없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그 색깔, 나를 인정하신 값어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가장 귀중한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던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성실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불안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이냐? 어떻게 하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평가가 딱 일치할 때, 딱 일치해버릴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나 같은 존재를, 벌레만도 못한 존재를, 필요 없는 존재를 값 있다고 여겨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하나님이 내 값어치를 높여주신 그 사건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으려는 지혜가 그의 머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게 딱 매치되어서 하나님이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물질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었습니다. 전쟁 없이 40년 동안을 태평세월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 솔로몬만큼 그렇게 태평세월을, 그런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받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도 치리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축복도 받아보고 모든 것을 해봤는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던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만 나와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지막 죽는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인생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면서 목적보다는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목적보다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을 자랑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의 목적은 뭐냐면 골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골을 넣는데 중거리 슛을 넣든 헤딩으로 넣든 오버헤드킥으로 넣든 골은 한 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멀리 중거리 슛을 찼다고 해서 2점 주지도 않고요, 멋있게 찼다고 해서 3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한 축구 선수일수록 골키퍼 앞에까지 가서 살짝 공을 빼서 톡 차놨습니다. 왜? 한 골만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 축구는 골이 목적입니다. 어떻게 넣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이 들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에만 연연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처럼 믿어야 된다, 우리처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교회를 한번 구경해봐라. 근데 여러분, 축구처럼 뜸볼이든 땅볼이든 공만 들어가면 돼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퀄리티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것만큼 귀한 신앙의 삶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귀를 쫑긋해서 듣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떤 기교를 쓰면 발리슛과 같은 멋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첫날부터 원론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목사님들이 식상했습니다. 수요일날 셋째 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젊었으니까 새로운 스킬이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파이프입니다, 우리는 관입니다 이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깨지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았을 때 모든 목사님들이 돌아갈 때는 기쁜 얼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정리하면서 특히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것 하나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 같은 회방자를 예수 믿게 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같이 못된 사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셨다. 나를 높여주셨다. 나를 인정해 주셨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이 여겼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충성되이 여겼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에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한쪽 눈을 감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는 실수 안 하기를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너의 부족함을 보고서 그대로 내가 믿어버렸다. 이게 바로 충성되이 여겼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 왔는데, 그 괴롭히던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개인적인 컨택을 하시고 터치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확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전에 모든 잘났던 것들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사형수가 이제 죽어갑니다. 사형수가 죽어가는데 변호사가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고 재판관이 질문을 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직 한 사람하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레터로, 편지로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편지로만 소통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느 교회의 모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사형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을 보냈느냐면, 당신은 비록 살인을 했지만 중심은 착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한마디가 사형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집사님에게 고맙다는 땡큐의 편지를 보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데, 편지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내 진실과 중심을 알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쩌다가 내가 살인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한 가지 진실은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세상 살면서 딱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게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생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하고 죄투성이고 이 세상에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나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못났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딴 거 기대한 거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역의 열매를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믿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 그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믿어주시고 일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수록, 이 마음을 내 가슴속에 받아들일수록,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수록 내 삶은 소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면, 이것이 내 삶의 파워가 된다면, 그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믿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너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교훈의 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지키려는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 뭐냐?
그 싸우는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높은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내용이 뭐냐?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역시 대답이 없죠. 잊어버려야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분의 십자가를 내 삶에 인정하며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내용.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 그것 믿음을 내 가슴에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삶의 동력 같은 겁니다. 조용한 호숫가, 작은 호숫가에 배를 젓는 것은 한 사람이 나룻배에 그냥 노만 저어도 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은요, 개인이 노저어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만나는데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조차도 내가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고통들이 내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굳센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맡겨버린다는 말의 단어의 뜻은 굴려버린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에 가면 온 산이 뾰족뾰족합니다. 얼마나 산이 가파른지 모릅니다. 석회석으로 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제일 꼭대기에서 밑으로 뭘 굴려버리면 밑에는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뜻이 뭐냐면 저 높은 산에서 밑으로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굴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절망도 불안도 염려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으면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 있는, 또 하나님이 나를 퀄리티 있는 삶으로 불러주신 삶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의 뜻에 보니까 함께 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함께 안다. 양심이 함께 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혼자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일을 누군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온 습관, 시대, 문화, 그 틀 속에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당신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함께 한다는 양심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심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이나 부담을 자꾸 주십니다. 어떤 일에 부닥칠 때 이미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골프를 치러 갈 것인가, 주일을 쉬지 않는 직장에 대해서 내가 잠시만 돈 벌 때까지만 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뢰를 택할 것인가, 내 삶의 이득을 택할 것인가. 근데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게 주시는 부담에 예스 하는 것이 바로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한 데는 한 가지 어린 시절의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 소년이 돌아옵니다. 하나는 게오르그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슈바이처보다도 나이도 많고 덩치도 컸습니다. 둘이 돌아오다가 그냥 싸움이 붙었습니다. 둘이서 막 치고받고 하는데 슈바이처가 이겼습니다. 게오르그가 막 질질 짜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씩 고기 국물 먹으면 나도 너 이길 수 있어. 그 말이 이 슈바이처의 마음에 팍 박혔습니다. 집에 와서 고깃국을 바라보는데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게오르그의 음성이 고깃국을 볼 때마다 들려옵니다. 동시에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슈바이처는 아주 똑똑하고 빨리 출세한 사람입니다. 30대의 나이에 올게니스트로도 성공을 했고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다 땄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슴 속에 들려오는 그 게오르그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슴에 양심의 소리가 되어서 30여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7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 의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밀림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올겐을 연주하면서 거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변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의 부담이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할 수 있느냐, 그것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한 2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담을 주셨어요. 너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돕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예스 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배운 것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 내가 하는 방법들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뭐든지 좀 주고 싶습니다. 근데 작년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한 4,000명, 작년만 출석이 4,000명 되는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저희 사촌이 처남이 거기서 부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겸해서 처남도 볼 겸해서 가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들이 한 150명 되는 교회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목사님을 좀 모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딱 아구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이번 세미나에도 간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국내 선교위원회 위원장이신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와서 강의를 좀 한번 해주면 좋겠다. 저 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스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너를 믿어버려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내가 예스 할 때 우리의 삶은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좀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으며 내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스, 하나님 따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